주의 백성에겐 회복을, 원수들에겐 재앙을.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심판,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과 회복의 날이며 원수들에겐 심판과 재앙의 날입니다.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의 회개를 염두에 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그랬듯 세상 역시도 더욱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심판이 그들에게 합당하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합니다. 자연과 천체에 일어나는 재앙은 전체적이지 않고 3분의 1이라는 제한적 단위에 한정됩니다. 이는 원수들의 입장에서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오지 않았다는 메시지로 그들의 두려움을 더 고조시킵니다. 동시에 해를 받지 않는 3분의 2는 장차 있을 새 창조로 인한 만물의 회복을 전망하게 합니다. 아직 나팔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독수리의 소리는 원수들이 앞으로 맞을 재앙의 강도가 더 가혹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원수들이 당하는 심판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죄에 있어서는 피 흘리기를 불사하며 싸워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세상을 심판하는데 사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상징되는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자신의 무조갱을 엽니다. 거기서 나오는 황충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만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본래 황충은 인간이 아닌 풀과 각종 수목을 먹지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들이 쏠 때 사람이 느끼는 통증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갑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사탄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더불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황충 심판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기한이 제한됩니다. 사탄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황충은 자신과 원수 사이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회개도 기한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황충의 괴롭힘이 지나갔지만 또 다른 화가 사탄을 따랐던 세상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줍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이옥의 마병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탄 말의 꼬리는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과 같다는 점에서 이 마병대 역시 사탄의 세력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도 사탄의 세력을 사용하여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됨에도 남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기한이 있습니다.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심판은 회개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원수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멸망과 영원한 고통, 형벌로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회개도 기한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펼쳐진 두루마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요한의 눈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두루마리를 펴서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었으나 어린 양 그리스도로 인해 인이 떼지고 그 결과 펼쳐져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의 7인을 떼는 행위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펼쳐진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7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7째 나팔을 불 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이며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마침내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지닌 우주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나님은 요한에게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합니다. 두루마리가 그의 입에는 달겠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는 요한이 에스겔처럼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은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그 나라가 주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해야 합니다. 그것은 7째 나팔이 불리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요한은 벅찬 감동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선포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받으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들.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한이 측량하는 범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측량하지 않는 범위는 짓밟힘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요한이 본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할 성전 바깥 마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전 바깥 마당 역시 성전에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의 핍박과 보호의 두 양상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핍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인내하고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의 이러한 예언적 행위는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두 증인의 사역.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 사역은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붉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증인으로서 교회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1260일은 42달로 이방인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 기간과 같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재림 때 있을 마지막 심판 후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황충과 내 천사의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도록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교회 공동체를 두 증인에 비유한 것처럼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역시 문자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닌 은유적 표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예언을 선포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교회의 사역을 미워하여 맹렬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최후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기에 두 증인의 패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두 증인의 시체가 놓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장사하지 못하게 한 사흘 반이라는 시간은 3년 반, 1260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수치와 모욕의 시간은 잠시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 같이 두 증인 역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이심이 드러났듯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사람들은 교회의 증언이 참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장면은 에스겔의 환상과 인간의 창조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 백성의 탄생이 교회를 통해 시작되며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 사역의 결과 심판 앞에서도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여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상 나라는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24장로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고 죽은 자,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구원이라는 최고의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선포는 심판 앞에서도 완악한 자들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